출애굽기가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출애굽이 끝나는데 이 출을 못하면 안 끝난 거지. 오늘 애굽에서 출해야 되고 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서 출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또 출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은 세계복음을 향해서 이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위에 성막에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어느 날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언약을 놓치고 그렇게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내 인생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선악과 따먹을 때 사단에게 걸려든 겁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 내가 주인 돼 갖고 사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걸려든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던 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완전히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희생제사.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계속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우상 문화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그 신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저주로 재앙으로 막 바꿔버리죠. 그 재앙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광야에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마귀 자녀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주는 그리스도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하는데 이 고백하는 그 삶이 광야 생활 가는 동안에 24가 돼야 돼요. 광야 생활 가는 동안에 또 애굽에서 살았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그래서 자꾸만 올라오는 것이 그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느냐?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말씀 집중 기도할 때밖에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 나의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삼오늘을 하라는 거예요. 삼오늘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오늘의 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정을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 속에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만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광야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지상 최고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성막에 충만하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고, 그렇게 인도받는 삶이 됐어요. 언제 이사 가느냐, 언제 떠나가느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멈추면 같이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되고 말씀만 붙잡고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성막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 교회가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거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무성전 시대라. 그런데 아담부터 야곱까지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희생제사, 피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돌제단을 쌓고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벨, 전부 다 돌 위에다가 이 희생제, 피제사, 이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비하던, 제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모세부터 사울왕까지는 성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뭘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붙잡고 예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다윗부터 우리가 보면 이제는 이 장막, 이 성전을 준비하는 이런 장막 시대.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장막 속에다가 언약궤를 놓고서, 법궤를 놓고 언약궤를 놓고 그렇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럼 솔로몬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이제 성전이죠. 제일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다 준비했지만 그걸 완성하고 건축해서 정말 이 성전을 완공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그게 제일 성전이에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이 제2 성전을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통해서 계속 성전 재건 운동하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학계 선지자도 얘기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너희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 성전, 제3의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이 로마의 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대리 통치하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한 번에 완성하지 않고 거의 80여 년에 가까이 걸치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 빨리 완공해야 되는데 계속 건축 중이라 유대인들이 계속 성전 짓는 여기에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그 세 번째 성전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성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성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면 재앙 시대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누구신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거를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는 성전은 있으나 마나한 거거든요. 그걸 다 무너뜨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는 얘기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매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막과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거 구약 때부터 그래서 단을 쌓을 때마다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월절은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누가 필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구약시대 성도는 성막, 성전을 통해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또 성막을 따라갔어요. 성막이 이동하면, 구름이 이동하면 모든 성막도 다 접어가지고 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미고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갈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고 그걸 다 미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였습니다. 자,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와 길을 제시하는 곳이죠. 그 성막이 어떤 곳이냐, 성전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피제사 드릴 때마다, 이 속죄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곳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몸이 되신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럴 때 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무너지고 지금 그 자리에 모스크 사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쫓아내려고 다 쫓아내고 그거 성전을 헐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헐면은 3차 대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근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니고 복음 전에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전하는 게, 예수 생명 전하는 게 그게 제일 우선순위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되는데 그거 말고 그 성전 밀어내고 또 유대 성전 지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증거로 세례받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이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자연 중심으로 이렇게 철학과 사상이 바뀌어갔어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사상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시대적인 재앙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쩌다가 그냥 6.25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탈북민 지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 우리 박윤경 목사님이 잠깐 책 한 권을 소개해 줬는데 제가 사갖고 이번 주 안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게 신사 참배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냥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다 하기로 가결을 했어요. 근데 그게 10계명 1계명부터 어긴 거더라. 일본에 있는 천황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잖아요. 구원자가 되시는데 사람이 예수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천황한테 먼저 경배를 하고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모든 교회가 국가의식이라고 다 통과를 시켰어요. 네, 나라가 이 일본이 얼만큼 패망했는지 가는 곳마다 다 신사 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강요한 나라, 해폭탄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해방 8월 10일 해방이 됐지만 신사 참배에 대했던 죄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회개함도 없이. 그러면서 다시 이 땅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 땅에는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우상 숭배하면은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쩌다 정신이 도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그 사람과 그 가문과 그 지역과 그 나라는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서 아무리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부활 이후의 시대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없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무너뜨리기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욕심도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무속인 만났고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하더라고요. 자기는 욕심이 없대. 뭐 누가 선물 가까우면 다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욕심 없이 산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너무 사람이 착해. 깨끗해. 나갔던 귀신이 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흑암 권세가 안 무너지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착한 마음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착한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지 말라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 영이 죽은 사람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이. 그 영적인 신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도 실패하고 복음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죽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에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겠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산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예수님 오실 때는 살아있어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요? 죽은 자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언제 우리가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계속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언제 바뀌느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우리를 어두운 데서 사망에서 건져냈다.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냐?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 모인다. 비대면 속에 같이 모이면 돼. 지난 우리 작년에 WRC 메시지를 들으면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때는 그게 뭔 얘기인지 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새벽에도 새벽 기도회 하고 저녁에도 우리가 줌에서 같이 저녁 기도회를 하고, 그게 미디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이 영상 메시지를 녹화해가지고 우리가 유튜브에 또 카페에다 올려놓습니다. 그것 가지고 매일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요,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분이요,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했다. 언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누릴 때, 그리고 증거할 때입니다.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인자 앞에서 너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게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그 인생이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팔복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에다가 욕을 먹었다, 핍박을 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멸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만큼은 실패도 상이 있어요. 안 돼도 상이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전도가 잘 돼서 열매를 맺으면 계속 100배, 60배 계속 확산되어 가고 세계복음화 되어지지만 전도하다가 늘 안 됐다.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사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때로는 돈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때, 복음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정말 전도 선교가 중심이 될 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업이 언제 안 무너지느냐? 주업과 부업이 분명할 때 안 무너져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주업이 아니거든.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과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그 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업과 주업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부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것이 주업이 돼버리면,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부업이 돼버리고 별 관심도 없고 생각에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간증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느 날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모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원내스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다른 걸로 잘 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내 모든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도 물어보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막 꿈을 해석을 잘하는 전문가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늘 물어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고요. 거기에 나는 심부름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저도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막의 모든 것이 전부 뭐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죄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느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지금도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깨닫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누릴 때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답이 나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안 돼도 답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응답이 오죠. 응답 중에 진짜 기도응답이 뭘까요? 내 문제 해결이 기도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그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요셉의 응답이겠죠. 개인적인 응답이겠죠.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간혹에 있는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간혹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모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려움 속에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붙잡을 때마다 더 큰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은 내 소원이 성취가 아니고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 누리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멀리 가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 행복하고, 예배를 행복하고, 말씀을 행복하고, 기도를 행복해지면 그때부터 응답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잘 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이 우리는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따로 있어요.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성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몸이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성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업도 교회의 화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의 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거기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일하는 곳에, 그래서 일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과거비 공부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함께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가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을 누리며, 함께 누리며 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 몸도 성전이고, 그래서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로 행복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코로나19라는 재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것으로 임마누엘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과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기도하며 가는 모든 곳마다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37가 5천 중주가 살리고 남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절대 제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마다 내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며 예비하며 기도하며 복음과 전도에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